우리는 살면서 예상치 못한 고난과 시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을 당해야 되는 이유와 이게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더 답답하고 또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고난과 시험을 주실 때 반드시 그 안에 은혜의 기회를 숨겨 놓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회복하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함께 주신다는 것이죠. 그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고난이고 시험이고 어려움인데,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은혜의 선물을 같이 담아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선물을 줄 때,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 처음에는 우리는 포장지를 보잖아요, 그렇죠? 포장지를 보면서 이게 어떤 선물일까 궁금하고, 포장지가 아주 예쁘면 진짜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 선물이 더 이렇게 감동의 배가 되는데, 포장지가 아무리 예뻐도 선물 받고 난 다음에 포장지가 참 예쁘다, 그 포장지만 보면서 감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포장지가 아무리 예뻐도 포장지를 뜯고 그 안에 있는 선물을 보려고 하지, 포장지만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전능하시며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허락하신 모든 고난과 시험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의 포장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셔야 합니다. 그 누구도 선물의 포장지만을 가지고 그 선물을 판단하는 사람은 없어요. 포장지는 뜯어버리면 그만이고 그 안에 담긴 진짜 선물을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험과 고난도 그런 의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포장 속에 은혜를 담아 놓으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이 왜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숨겨 놓았을까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장면은 이스라엘의 형제들,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곡식을 사러 왔다가 요셉을 만나고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요셉이라는 걸 모른 채 애굽의 총리라고만 알고 돌아가는 중이었어요. 돌아가는 중에 요셉이 형제들 중에 베냐민의 자루에 자신의 은잔을 숨겨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종을 보내가지고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악한 일을 했느냐, 우리 총리께서 이 은잔을 얼마나 아끼시는데 이거를 점치는 데 쓰시면서 얼마나 잘 쓰는데 이거를 너희가 훔쳐갈 수 있냐, 이렇게 막 이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요셉이 왜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겉으로는 형들을 용서하는 척했지만 여전히 뒤끝이 남아가지고 니네도 한번 당해봐라, 막 이런 마음으로 은잔을 숨겼을까요? 단순한 복수나 장난이 아닙니다. 요셉은 지금 형제들이 변했는지를 시험하면서 그들을 진정한 가족으로 회복시키려는 깊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형제들이 은잔 사건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십시오. 일단 그렇게 막 종이 채근하니까 억울해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누구에게서 발견되면 그는 죽고 우리는 종이 되겠습니다. 뭐 그럴 것까지는 없는데, 여러분, 너무 억울하면은, 사람이 너무 억울하면 막 내 손에 장을 짓는다 막 이러면서 막 오만 건 막 다 걸면서 얘기하잖아요. 지금 막 너무 억울하니까 우리가 전혀 그러지 않았고, 혹시 우리 중에 누가 발견이 된다면 그는 종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베냐민의 집, 하필이면 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장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때 형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일단 너무 당황스럽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왜 베냐민은 왜 저걸 훔쳤을까? 아니, 저 녀석이 생각이 없지 않고서 왜 정말 저 아이가 훔친 게 맞을까? 온갖 상상으로 가득했을 텐데, 중요한 건 형들은 베냐민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함께 옷을 찢고 함께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옛날 같았으면 벌써 동생 팔고 베냐민 안녕 하고 자기들끼리 갔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덧 그들은 처음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곡식을 줄 수 없고 너희 형제들도 감옥에서 나올 수 없다라고 말하는 요셉의 시험을 받고 나서 집으로 가서 아버지를 설득시키고 베냐민을 어르고 달래가지고 막 금이야 오기야 여기까지 데려오면서 함께 애굽으로 오는 이 모든 시험의 과정 동안 태어나서 생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형제 간에 서로 우애 깊게 생각해주고 사랑해주고 함께하는 시간들을 겪으면서 그들은 어느덧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옛날 같았으면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렸듯이 동생 혼자 애굽에 보내버리고 자기들 살 길 찾아 가기 바빴을 이 형들은 어느 순간 베냐민과 한 형제로 지금 함께 애굽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때론 우리 삶에 고난을 허락하실 순간에도 동일하게 작동됩니다. 고난은 때때로 우리 속에 있는 사랑이나 책임감이나 용서의 능력을 키워주고 드러내는 기회로 작동하는 것이죠.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하나님은 선물처럼 은혜를 주시지만 때때로 그것을 고통이라는 포장지로 싸서 보내신다. 그 포장지를 벗겨내지 않으면 여러분,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며 그 현실을 살아낼 때 그 포장지는 어느덧 뜯어지고 그 안에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그 선물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선물이 크고 영광스러울수록 이해되지 않는 시간이 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형제들에게 주어진 시험의 핵심은 이거죠. 너희가 지금 이 동생을 살릴 수 있겠느냐? 형들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어요. 과거처럼 동생을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함께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죠. 요셉을 편애했던 야곱이 베냐민만은 공평하게 사랑했겠습니까? 야곱은 평생 라헬이 낳은 두 아들들만을 자기 아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제 베냐민을 데려가야 된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왜 너희들은 내 아들을 다 빼앗아 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듣는 다른 아들들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됐겠어요. 내 아들을 뺏어간다고? 그럼 우린 뭐야?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은 혼자 애굽에 팔려갔지만 베냐민은 형들과 함께 애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인지도 모르고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그 사람 앞에서 이번에는 유다가 나서서 말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이 아이가 없으면 우리 아버지는 죽습니다. 차라리 나를 종으로 삼으시고 이 아이를 돌려보내 주십시오. 제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요셉은 이 순간 두 가지를 깨달았을 거예요. 첫 번째는 형들이 왜 나를 그렇게 미워했는지를 그는 이해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여전하시구나. 여전히 베냐민만을 진짜 아들로 생각하고 베냐민만을 편애하시면서 형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구나. 어린 시절 형들이 나를 그렇게 미워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그는 이해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형들이 자신을 애굽으로 팔아버릴 때와는 달리 이제 형제들을 서로 사랑하며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유다가 지금 자신이 앞장서서 베냐민의 죄를 짊어지려고 하는 거죠. 자신은 무죄이지만 형제의 죄를 대신 지고 애굽의 종이 되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형제들의 갈등은 그냥 단순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깊은 죄의 문제였습니다. 편애와 질투, 시기와 폭력, 거짓이 이 가정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유다의 희생을 통해서 그 상처난 관계를 회복시키고 계신 것이죠. 기근에서 살아남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던 거예요. 단순히 그 기근 때 먹고 살 수 있는 곡식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없이, 용서 없이, 관계 회복 없이 그냥 곡식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삶은 여전히 지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정이 본질적으로 회복되기 원하시는 것이죠. 곡식을 주는 것은 아무런 고난이 필요 없어요. 그냥 주면 돼요. 그런데 그들이 서로 사랑할 기회를 주시고 그 가정이 서로의 상처를 치료하고 온전히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으려면 고난과 시험이라는 포장지 속에 그 기회를 선물로 담아 주셔야만 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분명 말씀만으로 예수님은 고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굳이 예수님 어떻게 하시냐면 마가복음 1장 41절을 보면 손을 대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당시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들은 가족과 사회 공동체에서 격리되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누군가가 자기 가까이 다가오면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먼저 외치면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외쳐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전 진짜 따뜻한 이렇게 뭡니까, 악수 한번 해봤겠습니까? 예수님은 그의 몸만 고쳐주신 게 아니라 관계에서 단절됐기 때문에 얻었던 그 마음의 치유까지, 마음의 상처까지 그는 치유하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하신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저 곡식을 주는 일은 어찌 보면 아무런 고난이 필요 없을 수 있겠어요. 그냥 잠깐 잘 먹고 잘 사는 길은 아무 시험 없이 그냥 주어질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을 허락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본질적인 회복과 치유를 주기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억울한 고난과 감당하기 힘든 시험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안에 사랑할 기회를, 용서할 기회를, 회복할 기회를 숨겨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유다는 동생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놓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 없는 분이셨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종이 되셨어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존재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은자는 무엇입니까? 어쩌다가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졌지? 왜 내 삶의 짐에, 안 그래도 무거운 내 삶의 짐에 이 은잔까지 추가됐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은잔만 담아 놓으신 게 아니라 그 안에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숨겨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미움에서 사랑으로, 상처에서 회복으로, 원망에서 감사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합니다. 내가 진짜 사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눈떠 보게 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의 시작점이 바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뜨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 상처와 아픔을 대신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회복시키시기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옆으로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무언가를 주실 때 그 포장지에만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향했을 때는 그 안에 담아놓으신 진짜 선물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시험 속엔 항상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고난 속엔 항상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은혜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보며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